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6월 8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아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나누게 됩니다. 보통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다시 말해서 이제 가장 처음 쓰인 복음서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레포트를 쓴다라고 할 때 처음 원본을 보고 베낀 사람이 있다라고 치면요, 아무래도 이제 원본에 자신의 이제 생각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가해서 제출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원본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복음서가 레포트를 베껴 쓰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공관 복음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같은 서술법으로 기술된 것이 있으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마태, 누가 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그에 이제 덧붙여 쓰여진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이 이제 분량도 상대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가복음은 전개가 상당히 빠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할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장 및 구성도 간략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요, 읽고도 이해하기가 쉽고요. 복음서를 읽는다 할 때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이유로요, 저도 이제 성경을 처음 읽고 싶은데 어느 책부터 읽는 것이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마가복음을 먼저 읽어보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 여기서 이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것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은 한마디로 마가에 의해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생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아들, 독생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불려진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제 이름이 김현성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는 이름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은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도는 그리스인들이 사용한 헬라어인 것이고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사용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 역시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그리스도, 즉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마가는 마가복음의 첫 시작에서 그 부분을 천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는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합니다. 2절,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통 이제 이사야서를요, 작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성경의 66권, 성경 66권에 견주기도 합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을 함축해서 담고 있는 책이 이사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 내용을 인용해서 마가가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비단 이것은요, 마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종종 인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증거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죄를 저질렀을 그 당시에서부터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하도록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언대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인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이유로 인해 더더욱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말인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듣고 알고 믿고 그 약속대로 사는 것. 그래서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신앙인들의 힘과 능력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 우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믿고 있다면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의문을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연약한 삶을 사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참 많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필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성경에서 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약속을 성취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는 이사야의 길을 인용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는 이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자들이 그에게로 나와 죄를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은 감히 견줄 수 없는 분, 자신이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을 정도의 대단한 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데요. 그 무렵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 이제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음을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등장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요. 여러분 이 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죄를 사하는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때요? 죄 없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요한 앞으로 가셔서 고개를 숙이시고 몸을 맡기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도 묶을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겸손냉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으신 분. 죄는 전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순종의 발걸음을 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종, 그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였음을 기억합니다. 그에 대한 마땅한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주만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걸음걸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오가는 여정 가운데에 건강과 안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가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순종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설 연휴 기간 동안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되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변에 어렵고 외로운 자들도 돌아볼 수 있는 따스한 마음 또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